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한 사경에 이어 어제까지 그리스도 중심 설교 세미나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된 그런 모든 일정이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강사님들이 오늘 주무시고 오늘 점심 식사까지 제가 이제 섬기고 나면 저는 전체 일정이 이번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라고 이렇게 혹시 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많이 피곤합니다. 네. 그런데 몸은 피곤한데 제 심령은 굉장히 새로워지고 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걸 또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 다 좀 정리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사경에만이 아니라 어제 진행됐던 그리스도 중심 설교 세미나에도 한 60여 명의 그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러한 주제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는 거 하도 보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야, 정말 많이 왔다고, 놀랍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오신 분들이 많이 회복되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조율되는 그 모습, 환한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경회 때에도 교인들이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의 은혜 안에서 목사님과 악수하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배불러요.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을 보는 거, 말씀으로 복음의 은혜로 다시 얼굴이 환하게 변화된 사람을 보는 게 우리 안에 기쁨 아닙니까? 그런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봤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함께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잠겨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은 설교와 큐티 일정, 곧 우리가 D6 커리큘럼을 따라가잖아요. 그때 D가 Deuteronomy라는 건데 신명기 6장 할 때 그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기초로 한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육하 원칙으로 이 메시지를 좀 보면요, 굉장히 모든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누구에게 주신 명령인지 볼까요? 1차 독자는 가나안 1세대 곧 부모 세대가 바로 이 말씀의 1차 독자입니다.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지금 부모에게 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경이 어떤 부모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부모, 아니면 교회 생활 오래 한 부모, 이런 부모를 명하지 않아요. 모든 부모에게 준 명령이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라고 할까요? 그게 6절에 나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살지 가르쳐야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린 부지런히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인가? 7절에 보니까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상, 그렇죠?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의실에서만 가르쳐지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삶을 통치하는 말씀이라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지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이 말씀에 표현돼요. 그렇죠. 모든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요, 어디서 가르쳐야 하는지도 사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침대 위에 있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항상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하나요? 8절에 보니까요, 손목에 매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묵상의 부분인데요, 손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자주 보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기관보다 손을 가장 자주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장 자주 보는 그 신체 기관에 말씀 새겨라. 물론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개념도 있겠지만 말씀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손목에 우리가 손목에 메어라. 그리고 미간에 붙여라. 미간에 붙여도 이번엔 좀 묵상해봤어요. 사실은 자기 얼굴 못 보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자기 얼굴, 우리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 얼굴, 내 명예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내 얼굴을 가장 자주 보는 기관이 내 얼굴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얼굴을 비춰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굴로 잘 드러나는 거. 누군가 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때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을 하는 거. 어떠면 우리 안에 우리가 얼굴에다가 막 무슨 미간 지금 우리가 유대인처럼 붙이고 다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갖는 그 얼굴,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로서 갖는 그 얼굴을 우리 자녀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것은 타자에게 또 향하는,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그런 명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또한 집에 드나들면서 이 또한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입니다라는 걸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한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밝히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밝히는 순간에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명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불편한 게 많죠. 그래서 손해볼 것도 많아지니까 왠지 공개하는 게 싫어져 라고 말한다면, 도리어 하나님 말씀 뭐냐면, 야,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 따르기로 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봐, 붙여놓고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그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건 내가 말씀을 어길까 봐 자신 있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말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집 문설주와 그리고 공적으로 정말 그 문에 기록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라는 걸 표현하고,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물질, 신체든지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부지런히 가르쳐라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표현되겠죠? 부지런히.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을 보면서 쭉 말씀 들으셨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명령 자체를 쭉 봤어요. 여러 가지가 걸려요.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말씀 제대로 가르칠 것 같아서. 야,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분들이 다 해주겠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지만 내가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 주일에 교회에서만 말씀 가르치는 것처럼, 또 최소한만 그리고 나누어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 어떻게라도 좀 말씀 쭉 들어봤을 때 좀 대강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지 모르지만 부지런히와 항상이라는 말에 있어서는 좀 어려워요.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도대체 부지런히가 어디까지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늘 나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항상 가르쳐야 된다는 말에도 왠지 나는 다른 거 그냥 대부분하고 가끔 말씀 말하기도 한데 하면 우리 안에 많이 부족함이, 어떤 우리 안에 부족함과 결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지점에 이르르면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아니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아이들 학교 공부로도 그렇게 바쁜데 이 바쁜 아이들에까지 말씀 공부까지 시키는 거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학교 다른 공부를 줄이고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부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말씀 더 더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아유 아이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수도 없잖아요. 다 이해되죠. 어쩌면 우리 안에 왜라는 질문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말씀 가르쳐야 돼? 오늘 명령 앞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은 이 명령은 부모 세대에게 준 명령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약의 표현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항상, 그렇죠? 말에나 일에나, 성경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범사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범사에, 그리고 부지런히, 항상, 이런 모든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막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완전히 무거운 율법과 무거운 짐이 돼요. 도저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괜히 계속 마음이 걸려요. 아유,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하지. 네, 이번에 그 강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세미나 때 노진주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노래 있잖아요. 가수들이 경연대회에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에 자기가 이젠 가요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나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젠 그 경연대회에서 이제 나가수 같은 경연대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와,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이제 가요 대상을 받았어. 그래서 상을 다 받고 나서 노래를 부를 때, 난 상 받았으니까 이제 노래 그만할래. 안 부를래. 그럴 수 있을까? 도리어 대상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기쁨으로, 너무나 이제는 뭔가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그 기쁨과 그 노래 자체에 집중하면서 더 잘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노래 자체를 즐기면서 부를 수 있는 거, 경연대회보단 대상을 받고 나서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왜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까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상급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어요. 모든 상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범사에라는 이 명령은 항상 언제나 범사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물에 있다라는 것이죠. 선물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받은 선물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는 그 상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참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참 이 내용들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 신앙 전수가 진짜 가능한가, 얼만큼 가능한가 생각했을 때, 사사기 2장 17절이 지난주의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때는 섬겼어요. 근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나서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다음 때로 이어져 간다라는 게 어려워요.
믿음의 부모 당대, 그러나 떠난 후에는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사실 성공적인 신앙이 전수되는 거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대한 하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나선형 하락이 일어나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죠. 나빠지는 것이죠. 반복될수록 쇠퇴하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안에 신학적 지식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지식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는지, 정말 그런 것일까? 설교는 더 잘해졌어요, 확실히. 근데 내 삶 속에서 자녀를 턱이 아니라 뒤통수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있어서 난 능숙해졌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내가 20년 후에는 나는 어떨까? 그때 정말 좀 더 나아졌을까? 또 나도 거대한 나선형 하락을 보일 것인가? 어쩌면 나선형으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나선형으로 상승할 거예요. 조금씩 더디지만. 근데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사사기 말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죄송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보니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선물로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 놀라운 대상을 받은 것, 놀라운 상급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말씀 지켜야 되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곳에 해방되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야. 사실은 그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야. 우리의 기쁨을 위한 거야. 그게 너무나 복된 거야 이게 라고 우리가 힘껏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내 신앙과 내 삶으로, 내 얼굴로 아이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거. 진짜 나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예수님 없었으면 못 살았을 거야. 난 예수님 없었으면 나는 이런 기쁨 없었을 거야. 너희들 보잖아, 나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기뻐, 감사해 라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뒤통수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 그 길. 왜냐하면 복음의 은혜 때문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이미 나는 상을 다 받았어 라는 이 사실 앞에 마음껏 내 인생의 노래를 좀 불러보는 거, 부모로서의 인생을 잘 불러보는 거. 그래서 더 시간이 갈수록 반복될수록 조금씩 우리가 음치에서 좀 더 노래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매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삶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같이 조금씩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또한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